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법이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법이 없는 것은 나라가 없는 거고요. 민족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에게만 법을 주죠. 내 자식만 통금 시간이 있고, 내 자식만 내가 공부하라 그러고, 내 자식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다른 집 아이는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민족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회막을 만드시게 하시죠. 회막을 만드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회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회막의 구조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있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하고, 분향단에 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하고,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일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이런 식의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법을 주셨고 회막을 주셨고, 그러면 회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으라 그래서 물건을 만들게 하셨고, 이제는 어제 그제 본 것처럼 제사장을 만들어야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먼저 옷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힐 옷을 만들었는데, 그럼 누구를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며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얘기가 오늘 2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요, 목사들이 전도사였다가 안수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수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가 되죠. 안수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목사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목회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하죠. 지금은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어가지고서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도 안수를 합니다. 장로들도 안수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원래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장로 안수는 7위권을 갖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7위권을 갖죠. 그러나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하면서 목사를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안수식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뭘 붓는다 그랬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붓는 것은 세 부류의 존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뭐냐?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조금 이따가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안수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장 1절을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 그들이 누구냐? 28장 1절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 그들이 나오는데요. 28장 1절에 이미 봤으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은 5명이 섰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 섰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론이겠죠. 나머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겁니다. 이 5명이 제사장으로 서는데 5명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29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그들은 5명이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월화 이게 이제 제사장 어떻게 위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숫소 하나, 어린 숫소 1마리, 2번째 흠 없는 순양 2마리. 그래서 제물이 3입니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아예 그냥 이걸 가지고서 뭐 한꺼번에 다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숫소는 숫소대로, 양은 양대로, 그런데 양은 1마리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은 또 다르게 드리고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밀가루로 만들고 3절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5명이 숫송아지 1마리, 양 2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거를 체에다가 하나에다가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들고 그들이 싹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수 받을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리 준비할 것들입니다.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핵심이냐? 여러분, 제사장은 안수식도 중요하지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다시요.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28장 1절 다시 가서 볼까요? 28장 1절. 28장 1절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여러분 제사장은 기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3절에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기본은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능력이 많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사장의 기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통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통로가 돼요. 구약시대는 특히 더 그랬어요. 뭐 요즘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잖아요. 뭐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이 통로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해서 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름도 바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제사장은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로, 도구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체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도구는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벤치나 드라이버나 망치나 이거는 다 도구잖아요. 그럼 내가 못을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망치를 들어야 되는데 망치가 아이고 못 나왔네? 내가 박아야지 그래요? 망치는 가만히 있죠. 망치는 도구라고요. 그러면 못이 나와 있으면 내가 망치 갖다가 박아야지, 드라이버로 돌려서 박아야지, 톱으로 잘라야지. 이것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주인께서 쓰시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라고요. 통로. 여러분 통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끊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도로를 내는 거 아니에요? 통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은 통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야 되는데 길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을 통로로 사용해서 은혜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그럼 제사장이 내가 통로네, 내가 너무 엄청나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 도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리가 뭐예요? 톱날을 잘 갈아놔야죠. 톱날이 안 서 있으면 안 되죠.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는데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는 톱을 썼잖아요. 톱을 이렇게
톱을 우리 아버지가 줄칼로 이렇게 갈더라고, 이렇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 저희 집에 목공 도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얼마 계시도 않았는데 집에는 목공 도구가 다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갈더라고요. 이렇게 도구를 갈더라고요. 톱을 갈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 맞추고 대패 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날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대패 날도 숫돌에다 갈고 그리고 대패 날을 이렇게 쳐서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오늘날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통로가 지저분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지저분하면 그걸 어떻게 쓰냐고요.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점심에 그냥 제육을 해가지고서 그릇에다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걸 저녁에 똑같이 거기다가 밥을 들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막 언제나 깨끗하게 해야죠. 제사장은 기본이 뭐냐? 거룩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은 완전함?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나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 놔야죠. 제사장의 기본은 항상 거룩입니다. 거룩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서.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있으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겠다는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양이나 소를 살려두겠다는데 뭐.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능력 없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는 내 맘대로 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기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은 거룩이에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럼 거룩이 뭔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고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딱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 어디서요? 죄에서 구별되었죠. 악에서 구별되죠. 더러움에서 구별되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더러움과 구별되고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이제 숫송아지를 쓰는지, 숫송아지 쓰는 것만 오늘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제사장들을 이제 위임식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 어떻게 준비하느냐? 4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첫 번째, 물로 씻기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죠. 두 번째,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장 본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는요, 흉패를 달아야 한다는 거하고 거룩한 패를 더해야 한다. 여러분, 흉패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 가슴에 대는 거죠. 판결 흉패라 그랬죠. 그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림과 둠밈. 그것이, 우림과 둠밈은 그걸 꺼내가지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지말하지 못하게 하나님 뜻만 드러나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패를 하라 그랬는데 패를 여기다가 딱 띄라 그랬죠. 이 패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어제 나왔는데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다 그랬죠. 제사장은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만 내가 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몸을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패를 딱 여기다가 해야 한다. 7절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옛날에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죠. 그 기름이 이 관유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거룩할 때. 이 관유는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기름 부을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만 쓰는 것이 관유죠. 그걸 부어가지고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고요. 자, 그거는 아론이고요. 어제 봤죠?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 다르잖아요.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흰색으로 간단하죠. 대제사장은 뭐 반포 속옷도 있고 뭐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흉패도 붙이고 거기다가 뭐 12 보석을 달고 여기 관도 쓰고 패도 하고 여기다가 멜빵 있는 그 어깨 그거 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흰색으로 간단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는데 아론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은요 간단한 겁니다. 8절은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냥 속옷으로 끝이에요.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인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옷을 다 입힌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 하반절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나와요. 제사장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가야 할 길이죠. 자, 그러면 10절부터는 숫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잠시 볼까요? 레위기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 오잖아요. 제물을 준비해 오면 그 제물은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사장 여기 계시고 제물을 준비해 왔어. 제물을 준비한 제가 데리고 오면 그 머리에다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죄를 전가해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전가해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을 내가 숫송아지 끌고 왔어요. 그럼 숫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는 누가 해요?
끌고 온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머리에다가 안수해주고서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아니고요. 내 죄를 이렇게 손에다가 내 죄를 다해서 송아지한테 전가시키고 안수하고서 내 죄를 다 준 다음에 나는 깨끗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송아지가 내 죄를 다 머금었으니까요. 살리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죠. 그래서 목을 치는 겁니다. 누가 칩니까? 내가 치는 겁니다. 끌고 온 사람이 목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죄를 사할 때, 구약시대에 죄를 사하는 방법은요, 끌고 와서 제사장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죄덩어리가 됐으니까 목을 친 다음에 내가 쳐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를, 이게 죄값을 다 치르는 거잖아요. 다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내 죄는 누가 가지고 왔어요? 양이나 소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자, 제사장이 설 때에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보세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들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잠시 볼까요?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래요. 제단 뿔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설명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를 복귀해 볼까요? 회막을 들어갈 때 동쪽에 문이 9m짜리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건 다 그만하고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있죠. 번제단을 만드는 법을 얘기해 줬어요. 번제단은 2.5m, 2.5m예요. 이게 이제 한 이거 2배, 2.5m, 2.5m 큰 거.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는 언약궤처럼 이게 4개의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채를 해가지고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번제단은 여기다가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물망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밑에서 불을 피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죠.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는데, 번제단이 이제 2.5m, 2.5m 그리고 1.5m 높이로 돼 있으니까 제사장이 긴 봉을 가지고서 재물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완전히 태워야 되니까 긴 봉으로 해야 되는데 1.5m니까 높으니까 계단 같은 걸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 가지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해죠. 여러분, 그 번제단에 꼭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뿔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의 뿔. 몇 개? 4개. 모서리에다가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인들도 살려주잖아요. 그 제단의 뿔에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자, 여기까지 듣고 12절 보세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어디다 발라요? 제단 뿔들에 발라요. 제물을 드리는 거기다가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러분, 순양 한 마리는요 하나도 인간게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려야 한다. 불태워서 드려야 한다.
이게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별게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는지 몰라요. 맨날 들어가가지고서 등불 관리해야지, 떡해서 돼야지, 사람들 오면은 제사 드려줘야지, 막 그 사람들과 그거 해야지, 관리해야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걸 하라고 부른 거예요. 복잡한 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권위를 갖고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은혜의 통로고 거룩한 존재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모두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올바로 드려지는 존재가 돼야 한다. 기억하고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부끄럼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많이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사장이 어떤 존재이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우리가 참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지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능력 있고 완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산된 어려움이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전혀 계산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드나들어야 하는 분들, 오늘도 중환자실에 누워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서 되지 않는 그런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능력이 없고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낫게 할 수 없고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가 힘이 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